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또 바른 길에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버지 모든 삶에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데 고기를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하면 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아마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광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광야의 삶과 같습니다. 삶이 척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생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험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가꿔도 병충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가뭄과 홍수 중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별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것, 결과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야 거둘 수 있습니다. 물속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셔야
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었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시점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힘이 빠졌습니다. 밤이 새며 수고했으니 여러분 에너지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배에나 오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배에 오르십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던지고 싶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말고 내가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내 힘을 믿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신념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업으로서의 신념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깊은 곳으로 가느냐 얕은 곳으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집에 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움직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끌려갔습니다.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열심히 읽습니다.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의 영혼에 임하여서 그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절망과 시리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점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잡아당기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문자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의 영혼을 휘어잡았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빈배, 빈 그물은 베드로의 영혼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한 상태, 완전히 바닥난 상태, 모든 것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파산한 듯한 상태입니다.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다들 청중에 불과합니다.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씀의 힘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뜬 순간부터 묵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궁지로 몰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심장을 뚫고 그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고기가 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조금 잡힌 것이 아니라 2배 가득 찰 만큼 잡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산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신비로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년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자, 사람이 하는 일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반복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고 난 후에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신 분이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배를 버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배는 삶의 애환이 담긴 것입니다. 삶의 희로 애락이 배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텨온 삶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돌이킴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투쟁하며 사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돌이켰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절망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무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듣다가 흥분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은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닥을 긁지 않고 흘러넘쳐야 합니다. 갈수록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로 인해서 경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빈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베드로는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가득히 2배로 가득히 넘치는 물고기를 잡고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의미와 뜻을 깨닫고 알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고 거듭나고 정말 바른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안에 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